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25장 14절부터 28절을 나누겠습니다. 25장은 왕의 잠언이라고 했죠.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한 왕을 위해서 그런 잠언인데, 이제 25장부터는 잠언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바 왕,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 초신자 때는 아직 애기기 때문에 정말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제 잠언에서도 말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누어지는데, 이제 25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정말 지도자들, 또 왕의 자녀들,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조금 우리가 더 무게감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이제 13절 마지막 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자에게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바 왕, 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왕이 정말 왕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버지 학교를 다닌다 이래도 내가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 허상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우리의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어떻게 보면 혀인데 가장 단단한 것이 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것만큼 이 온유한 말은 이만큼 설득력이 있고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말을 그냥 막 뱉는 자들, 그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말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러기가 쉽죠. 우리 누구나 이 혀를 다스리는 거는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또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꿀이라는 거는 굉장히 입에 달고 또 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꿀 이러면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또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꿀과 같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꿀도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고 뭐 좋은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또 사도 바울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눈에 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더 힘만 드는, 그죠? 그리고 내 열정으로 막 뭔가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열매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정말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내가 몇 달러 받은 자인지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2달란트도 남기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도 남기면서 사람마다 다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막 따라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분수에 맞지 않고 그릇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오히려 나쁘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자주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 친한 사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적당히 해야 되고 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얘기죠. 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남을 찌르는 것인가, 때리는 것인가, 폭력인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에서부터 발까지 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그러니까 온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이런 자를 의뢰하다가 또 그런 자는 거짓 증거도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자, 거짓 증거하는 자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은 안 되죠. 사람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나부터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늘 배신당하고 우리는 늘 실족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정말 100%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뭐 맨날 의심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100%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심중에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설사 실망할 일을 하더라도 또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대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을 너무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다 좀 우러러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어떤 지도자를 굉장히 믿고 신뢰했는데 그 지도자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뭐 음란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면은요 너무나 막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뭐 신뢰하고 이랬지만 100%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 신뢰를 했다 이러면 용서가 안 되죠. 너무 그게 마음에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뭐 의심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100% 신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다시 용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고 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그러니까 막 너무나 힘든데 그 위에다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대할 때는 항상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상했을까, 그거를 공감하고 그것이 내 마음도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는 그래, 근데 나는 너무 지금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그 사람을 더 가슴이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원수를 사랑한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볼 때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것을 생각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찔렀던 것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죠. 힘든데 정말 음식을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된다, 이때 이 말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러면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악으로 했던 그 자에게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너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악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갚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이 한 대를 때려서 내가 두 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오른밤을 때렸는데 내가 왼밤까지 맞게 되면 그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그 원수를 갚아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진정으로 이기는 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악으로는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또 이 혀에 대한, 그러니까 나쁜 언어 습관은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온유한 말은 정말 단단한 뼈도 꺾을 수 있지만 이런 나쁜 언어 습관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웃과의 관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사람의 삶은 너무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큰 집, 정말 멋있는 집, 그런 데서 다투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움막에 살아도,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움막, 그런 움막 같은 그런 집에 살아도, 혼자 살아도 그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사람은 정말 뼈를 상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정말 좋은 기별이 오면 그것은 뭐 우리가 막 정말 군대 옛날에 위문 편지 많이 쓰잖아요.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군인 아저씨들에게 위문 편지를 써도 그것을 듣고 너무 좋아하고, 또 애인한테서 편지가 오면은 뭐 날듯이 좋아하고,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정말 먼 곳에서 좋은 기별이 오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것이 뭘까요?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 그죠? 그래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그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이 되도록 우리가 가장 좋은 소식,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그냥 그것은 발에 발 피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훈련되면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복음을 사는 자가 먼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또 영향력이 있고 냉수와 같이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생수가 될 수 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일어나는데, 그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을 하면 완전히 샘이 더러워지면 샘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물이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악인이 많아도 그 생명수 샘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준비되면 그 샘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가 절대로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끝까지 정말 의인으로 회복되고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나로부터 샘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샘물을 내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샘물을 내는 자가 된다면 내가 절대 의인과 혼합되어져서 탁한 물과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그 의인은 정말 이렇게 혼합되거나 굴복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의 샘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자라가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꿀을 많이 먹는 것과 좋은 것을 자꾸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영예를 구한다고 그것이 영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 정말 영예로운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꿀을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28절의 결론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결론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이 없는 것.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성읍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성읍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가 마음을 제어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5장 전체를 보면 정말 이제 모든 포커스가 우리 왕의 왕대심을 경험하는, 왕의 청지기가 되고 정말 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정말 그 왕을 얼마만큼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있는 거죠. 내가 왕중왕이신 그분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분을 닮아가는 것만큼 내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없다면 성벽이 없는 것과 같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제어할 줄 알고 내 마음을 지킬 줄 알면 정말 이 성벽을 딱 쌓아놓고 아무 것이나 우리 마음에 들락달락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읍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방향성, 명확한 방향성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훈련을 따라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25장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은혜롭죠. 그래서 오늘도 지혜로운 말 해야 된다. 온유한 말에 영향력이 뼈를 꺾을 수 있을 것만큼 중요하다. 신약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너무 친밀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너무나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유불급이다. 적당한 거리가 있고 적당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 또 거짓 정언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100%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되, 사람은 계속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우리가 100%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또 실족하게 된다. 그리고 나쁜 언어 습관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나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되고 관계가 깨어진다. 또 우리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듯이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만큼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고 성읍이 무너지는 그런 다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잠언의 25장부터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왕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신부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그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한 건지,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어떤 건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밟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짓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복음의 강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에서도 모든 전쟁에서 주님이 이 전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붙였다고 얘기할 때는 백전백승 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어떤 영적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하실 때 우리가 백전백승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는 그런 군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